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교회 카톡방에 서머리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다른 과거를 사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유소년을 거쳐, 그리고 내가 청년의 나를 지내고 또 결혼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떠오르면은 악몽 같은 시절도 있을 거고, 행복한 시절도 있을 거고, 다 다른데 세상에서 잘 산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은 되게 그냥 뭐 즐겁겠죠, 좋겠죠. 그리고 풍요롭게 산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뭔가 많은 거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는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틀린 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참된 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옛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뒤집혀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된 나 속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와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진짜로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나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은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로 못 가고 과거에 붙잡히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 얘기로 받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이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절대 복음을 못 붙잡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인생의 결론으로 딱 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거구나, 이게 딱 결론 난 순간부터 여러분이 현재를 살게 돼 있어요. 그 현재가 연속이 돼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살았던 경험과 세상에서 내가 실수했던 거, 그 모든 게 연속이 돼서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복음이 없다면 그 운명과 현실 속에 평생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과거를 떨쳐버리고 내가 미래를 향해 딱 달려갑니다. 자, 불신자도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올바르게 발견한 후에는 지금 내 인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축복의 발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응답되어져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오늘 인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미래가 남았잖아요. 그죠? 20년이 남았건. 어떤 분이 20년 남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래 남을 수 있겠죠. 근데 미래가 분명히 남아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과거에 빠진 창세기 3장에 빠진 나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체질이, 이 사단의 속임수와 올무가 계속 우리를 옛 모습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진 나는 어떻게 되냐?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하와를 먼저 속였어요. 여자를 먼저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여러분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가족을 망가뜨립니다. 여자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 여자를 먼저 속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와와 같이 있었던 남편에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도 먹으니라 그랬어요. 좀 이렇게 남성분들 나랑 비슷하다는 좀 못 느끼시겠습니까? 남자는요 좀 멍해요. 여자가 주니까 뭔지도 모르고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됐죠? 같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여자가 만약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멍한 남편이 복음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멍한가 봅니다. 여성 성령님들은 멍하면은 이제 남편은 똑같이 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항상 하와를 먼저 공격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요, 여성 성도님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말이 계속 돕니다. 불신앙 돌고요,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빠지면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와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딱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1절에 진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뭘 건드린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에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면 돼요. 사단이 그걸 알고 불신앙을 딱 마음에 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심었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도록 트위스트한 거예요. 진짜 죽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맞아? 이런 겁니다. 아니 정말 너 죽는다고 믿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러죠. 20세기부터요 성경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러고 똑똑한 철학자들과 그리고 똑똑한 복음 없는 가짜 신학자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어. 이래가지고 자꾸 속인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후대들이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 속이는 방법 가장 빠른 거 이겁니다. 에이 무슨 말씀에? 진짜 믿는 거야? 하나님 정말 말씀이 성취된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정말로 내가 증인으로 선대? 자꾸 속여서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친한 친구들 가가지고 뭐 하죠? 딱 뒤에서 이간질을 시켜요. 딱 사단 닮았어. 그러니까 말로요 그 관계를 계속 갈라놓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그래?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줬어요. 내 집에 와서 살래요. 밥도 먹여주고 아무것도 안 내도 돼. 렌트비도 안 내도 되고 그냥 같이 살면 된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야, 너 제가 너한테 뭘 얻어 나중에 뭘 뜯어 먹으려고 너한테 지금 잘해주는 척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되냐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진짜 혹시 다른 마음을 먹고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나를 지금까지 잘해줬던 친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뭔가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단이 딱 그걸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말씀 못 붙잡게 속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 들게 만들고요. 자꾸 세상을 보니까는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게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을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자, 흔들려요. 계속.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떠난다니까요. 어느 날 떠나 있는 영적 상태에 내가 딱 가 있어요. 어느 날 예배자의 자리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계속 쌓인 결과에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실패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실패하는 분 얻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전도가 답이 아니니까요. 전도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죠. 근데 실컷 전도하는데 불신앙에 딱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성막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뭐라고 그러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못 드리면요, 여러분 평생의 예배자로 절대 못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되니까는 우리 어쩔 수 없이 지난주도 저희 가족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드렸지만요, 미국의 1970년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머리를 써서 어떤 걸 했냐면요, TV로 24시간 설교 방송을 내보내는 브로드캐스팅 그 방송국을 만든 거예요. TBN이라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년 뒤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왜? 그냥 TV 켜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여러 개 들으면 좋거든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줌으로 예배 드리면 솔직히 편하잖아요. 안 와도 되고 운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랑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랑 여러분 같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 합니다. 영적으로 죽도록. 불신앙에 빠져 예배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이게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지금도 계속돼요. 자,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신 이후에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복음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고통과 저주 재앙을 설명하시죠. 여성님들이 왜 애를 낳아야 되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애를 낳는데 고통이 없이 낳아야 되는 건데 고통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이라니까요. 남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요 전에 어땠죠?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게 공짜였어요. 그렇게 일 안 해도 됐어요. 최고의 축복받았던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 매니저로 딱 하나님 세워놨는데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힘들어지는 게 일이라는 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일이라는 건요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경작을 하고 발견하고 발전시킨 게 일이에요. 이걸 놓친 순간 사단이 개입한 순간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 빠져 사는 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창세기 3장에 빠진 과거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계속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전히 나를 자꾸 끌고 가서 요 세 가지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통로를 딱 보셔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빨리 자꾸 선포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현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예배 실패하고 저주재앙 속에 살도록 만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번 한 주간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오늘 다 설명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그랬어요. 여인은 후손이 없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제가 김씨잖아요. 우리 애들이 김씨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제 씨가 있어서 김씨예요. 그죠? 남자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그 씨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인의 씨가 그래. 여인의 씨가 어디 있어요?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지금 죄졌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빠졌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초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뭐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왜 그러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저주재앙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한 달은 고생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요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나 뭐 위에 내가 어떤 위에 자리에 있으면 누가 밑에 말 안 들으면요 어떡하죠? 혼내잖아요. 벌도 주고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이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왜냐? 안 주면요 그 저주재앙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떠나고 말씀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해답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못했지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딱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얘기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인 인간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순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갑자기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수치심이 딱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해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불교는 가르쳐요. 계속 고행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말하죠.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죄와 싸워야 되고 계속 종교 얘기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뭔 얘기했냐? 여인의 후손이. 왜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3장에 빠진 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고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노력한 종교생활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막 수련회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어느 날 딱 번아웃이 딱 돼버립니다. 저는 100%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요 매일 복음만 붙잡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요 절대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종교생활로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 못 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요? 왜? 전도가 종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누구 사람 데려와서 교회 앉혀놓는 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된 전도는요 반드시 그 열매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로 복음 깨닫고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평생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종교생활 하다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오늘 다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번 주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내가 전도가 안 돼서. 내가 뭔가 말씀 잘 안 붙잡아서 이렇게 또 차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고 저주장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과 그걸 성취하러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딱 붙잡을 때.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고 붙잡을 때.
자, 오늘의 나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산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른 여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께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covenant journey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을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근데 노예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붙잡고 따라 나간 사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430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해방받은 겁니다. 또 놓치고 포로됐습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갑자기 또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또 못 알아듣고 로마에게 속국됐습니다.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역시나 성질 급하게 주는 그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포인트에 복음 듣게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과거가 그날 무너진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은요, 때로는 창세기 3장의 체질 때문에 속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면요, 매일 내가 복음으로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말씀 들어야지 바뀝니다. 안 그러면요, 내 고집된 고정관념에 계속 그 수준의 그 틀에 묶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그 틀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out of box로 think하지 않는 이상 옛 모습에 딱 틀에 갇혀서 살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생각을 리프레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꿈이 없는 것 같지만요, 말씀 들으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말세 때 내가 남녀 여종에게 내 기름을 여호와의 신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마가다라방에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남녀 노소 상관없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어떤 게 진짜 꿈입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인간관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여러분 그거 치유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초월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치유 말고, 상담에서 치유 말고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치유를 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저 사람도 지금 속고 있지. 저 사람도 옛 체질에 빠져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요, 나도 죽고요, 저 사람도 죽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치유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과거 제가 아까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후로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메모리가 있건 나쁜 메모리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떠나 산 과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건 똑똑하건 돈이 없건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건 상관없이요 창세기 3장에서 살아온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 따라 산 과거예요. 내가 뭐 왕년에 어쨌고 과거에 사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이거 말하는 사람 뭐죠? 현재가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현재가 잘 되는 사람은요 내가 왕년에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뒤의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날 붙잡으신 거를 붙잡으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 치유된 모습. 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현재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매일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의 현재는요 이제 미래로 갑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24/7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7일. 항상이라는 표현을 24/7이라고 우리 영어로 표현하죠. 여러분의 24/7이 언약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현재와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언약의 여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어떤 거죠?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Remnant Covenant Church. 성경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즉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 말씀 딱 붙잡고 교회 이름을 렘넌트 언약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남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바울, 디모데, 초대교회.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세계복음화에 함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100%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좀 심각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24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남을 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요 모두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의 뭐 사도들, 이 선지자들도 있었고 증인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이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자도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이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달라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달라스 살리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 남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후대들 양성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지만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요 렘넌트 있고 렘넌트 아닌 애도 있어요. 진짜 렘넌트는 누구냐면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80의 렘넌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요 한동안 헤매다가 렘넌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현재 렘넌트의 남은 자의 24 언약 붙잡으면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알아들으셨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는, 계속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남길 자를 찾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언약의 여정에 부름받은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죠. 11장 16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다른 본향을 바라봤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땅을 바라보고 막 발버둥 치고 산 게 아니라, 모세가 왕국에 40년 살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게 아니라 다른 본향을 바라봤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잠시 이 땅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80이 됐건 100세가 됐건, 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더 사시길 축복하지만 100세 더 살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순례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25라는 말은 없어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음 정확히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진짜 맛보는 1분이건 5분이건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막 금요 처리하는데요, 내 얘기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내 소리만 막 목 쉬어라 막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순례자의 25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은 호흡하면서 하라고 그러고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라고 말하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각자의 기도의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미래를 그 속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정복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심이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존재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보다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하죠.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 영어로 딱 표현합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제가 한국말이 지금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more than conqueror.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 땅의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정복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현실과 배경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게 정복자의 영혼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남은 자의 24, 순례자의 25, 정복자의 영혼의 축복 속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미와 아직의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미는 already잖아요. 그러니까 이미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끝났어요. 과거예요, 과거. 복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 되셔서. 그래서 이미 과거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확신 가지면 돼요. 과거 때문에 자꾸 붙잡혀 있지 마세요.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겁니다. 확신 가지시면 돼요. 근데 미래가 아직 안 왔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왔거든요. 세계복음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내가 현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금 계속 말씀 흐름 나온 9 세팅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를 살리는 3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3초월의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세계복음화의 빛의 축복 속으로. 이걸 갖고 뭐예요?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9 세팅 딱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미래에 하실 세계복음화에 꿈을 꾸어 가시면서 오늘 당당히 매일 이번 주 남은 평생 승리하시는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과거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재조명되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내 미래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9 세팅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되게 해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